자,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소금입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소금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광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광물, 정말 필수적인 광물이 뭘까? 소금이요. 네. 누구는 철입니다. 누구는 금이죠. 요즘에는 우라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리튬. 리튬. 근데 광물 중에서 어제 어제 주기율표 외우고 있었 원자 이거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광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광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사람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소금을 꼭 먹어줘야 돼요, 사람은요. 모든 음식물에는 소금이 있고요.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소금은 되게 핵심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소금이 광물인가요? 네, 소금이 광물입니다.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90%는 그 산에서 캡니다. 암염입니다. 암염. 인류 최초로 소금을 정제했던 기록이 어디에 있냐? 한 6,000년 전에, BC 6,000년 전에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왜냐면 여리고 바로 옆에가 뭘까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입니다. 거기서 그거를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에서도 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부터 소금을 썼겠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네. 여러분 집에다 다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집은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음식엔 다 소금이 거의 들어갑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소금은 맛을 내는 거 아니야? 심심할 때, 싱거울 때 넣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존을 위한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김치도 사실 보존을 위해서 소금을 쳐서 먹으면서 개발이 된 거라고 봅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소금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나라 기억납니까?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오면 "야 나가서 소금 뿌려라." 기억납니까? 네, 드라마 같은 데서 아이들은 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금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불에 오줌 싸면요, 머리에 키 씌워서 소금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긴장하겠지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고, 소금이 귀하니까 좀 얻어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소금을 받아오면서 그 소금이 그 아이가 허약하게 만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상징으로 소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에게 소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키는 왜 쓸까요? 그 키는 너네 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다가 그 귀신에 또 씌이지 않으라고 보호하는 의미로 머리에 이렇게 키를 씌우는 겁니다. 그 집에 있는 그거 쓰이지 않아. 씌이지 않도록. 음. 중동 지방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소금이 첨가된 음식을 대접받으면 그 손님은 절대로 그 집주인은 해하면 안 된다는, 해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스파이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중동 지방의 전래동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소금이 귀하니까. 전 세계 어디나 소금에 대한 미신이 있고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금이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귀한 만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빛이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빛이 된다는 말은 소금이 된다는 말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먼저 너희는 소금이야. 그리고 빛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팔복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되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맛을 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소금의 의미가 뭘까요? 자, 먼저 그럼 소금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 나중에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이 무슨 뜻일까요? 소금은 한문일까요?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한문인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은 작은 금이니까 귀합니다.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는데, 네, 틀렸습니다. 소금에서 소자는 흰 소자입니다. 흰 소. 옛날에 소복 입잖아, 소복. 소복 입을 때 그 소자가 흰 소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쇠금자. 그래서 소금은 하얀 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굉장히 귀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온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샐러리맨 알죠? 샐러리맨. 월급 받는 사람. 내가 매주 월급 받는 사람 샐러리맨이면 그 샐러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어, 소금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쌀입니다. SAL, 쌀입니다. 그 소금 받는 사람, 옛날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샐러리맨, 매달 봉급을 받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는 그 영어가 라틴어 셀, 소금에서 왔습니다. 혹시 승현님 윈터 솔저 알아요? 마블에 나온 윈터 솔저. 윈터 솔저가 누굽니까? 겨울 군인이잖아요? 군인에 해당하는 영어가 솔저입니다. 그럼 솔저는 어디서 왔을까요? 솔저는 로마 시대 때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소금을 줬어요. 그래서 소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솔저입니다. 네,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나가면 소금 받는 아저씨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샐러드도 어디서 왔을까? 샐러드도 대충 알겠죠? 샐러드도 야채를 소금에 절여서 먹던 거에서 온 단어가 바로 샐러드입니다. 셀러브레이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SAL 음, 음. 그렇군요. 야, 훌륭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라는 말은 뭔가 귀하고, 뭔가 가치 있고, 뭔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짠맛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꼭 필요해서, 야, 이거 심심한데 꼭 소금 쳐야 돼. 이런 뜻인가? 그래,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는 말은 우리 보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가 보다. 듣기엔 너무 좋죠? 그리고 그냥 소금이 되라라는 말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빛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약의 기준이에요. 구약에서 빛을 뭐라고 말했느냐?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 빛을 뭐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너희야 멋진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멋진 사람 되길 바라시죠.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너희의 선한 삶으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게 바로 너희는 빛이다라는 말에 예수님의 의도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도 똑같아야 됩니다. 소금도 구약적 맥락 그 의미와 문맥을 따라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소금과 빛이야.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뭘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소금이 뭘까? 말씀을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다? 그 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 짭조름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가 보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의 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소금 하면요, 조미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이제는 조미료를 많이 쓰거든요. 옛날에는 보존으로 많이 썼지만. 네.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정말 그럴까요? 우선 먼저 맥락을 보겠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 그랬죠? 팔복매시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너희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얘들아 세상이 좀 싱거우니까 가서 좀 맛있게 좀 해봐, 이런 뜻일까요? 맥락상 생각해 봤을 때 구절 그 단어만 보면 짭조름한 것 같은데 맥락으로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맛을 잃어버린다, 짜다, 이 표현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조미료, 미각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썼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쓰는 그 소금의 역할이 짠맛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짜다고 말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의 과학적인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모르죠. 소금이 왜 보존의 역할을 하는지, 왜 생선에 소금을 치면 생선이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당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금은 짜네? 근데 생선에다가 소금을 치면 생선이 오래 가네? 맛있어지네? 그럼 이거는 이어져 있나 보다. 비슷한 원리인가 보다. 다시 말하면 소금의 짠맛에서 소금의 보존 능력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두 가지. 먼저 제가 알겠죠?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종교적인 의미. 그냥 맥락, 구약 성경의 맥락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소금이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를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많은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어, 그럼 소금이 뭘까요? 소금은 제사 드리는 물품에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해진 그 물건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절대 빼면 안 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절대로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거 국어입니다, 국어. 민수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 사람들에게 소금은 변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서 소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 하면 뭡니까? 거룩하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특별한 예물인 겁니다. 열왕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 썩은 물이에요. 썩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어있는 그 웅덩이에다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썩어서 죽어있는 물에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면서 축복을 하니까 그 물이 다시 생기가 살아서 물고기가 살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시의 구약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소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조미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말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맛있게 되라, 중요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 부정하고 더럽고 망가지고 썩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내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소금은 썩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과 이어지면 회복이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 실제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과학입니다. 당시 배경 이스라엘 시대에는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보존합니까?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죠. 네. 왜? 냉장고나 냉동고에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세균이나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게 막죠.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방부제도 없었고요. 제습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데가 어디냐? 갈릴리 호숫가 근처입니다. 호숫가 근처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겠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호수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무역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보관하고 보존해서 멀리 옮기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생선이나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소금을 쳤겠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여리고가 인류 최초의 소금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여리고가 어딥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물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바로 옆에가 여리고예요. 우리가 생선을 잡아서 보존해서 소금을 치잖아요. 근데 소금을 칠 때 소금이 왜 보존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이라는 게 이 음식이 부패한다는 이유가 세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번식하려면 습기가 필요해요. 수분이 있어야 미생물이 증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한 곳에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소금은 뭘 하냐? 소금은 짜기 때문에 삼투 효과 맞습니다. 나중에 승현이도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삼투압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삼투 효과로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 미생물이 원래 수분을 갖고 통통해져 있다가 습기가 쪽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말라 죽어요. 소금을 치면. 그러니까 방부가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시는 만큼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보다 바닷물이 염도가 훨씬 높으니까 몸에 있는 수분을 더 빼앗깁니다. 응? 뭐가요? 락스. 그래, 그렇군요. 또 소금을 치면 소금 자체가 약간 음식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산성으로 만들면 미생물이 더 죽겠죠. 또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소금의 이런 과학적 원리를 알았을까요? 그래. 소금은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얘들아, 소금은 염화나트륨인데 이 염화나트륨에는 이렇게 그 삼투 효과라는 게 있거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시골 아저씨들 모여 있는데 1 더하기 1은 2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삼투 효과와 그 왜 수분이 빼앗기고 미생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아마 예수님도 그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은 뭡니까? 얘들아, 소금이 짠맛 있잖아. 그 짠맛 없어지면 소금 버려야 되는 거 알지? 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습기가 가득한 소금을 말하는 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 구절에서 짠맛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보존과 정화의 의미가 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이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은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거룩한 의미를 지켜내고 보존하고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정말 소금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뭘 지키고 뭘 보존하고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자, 예수님 시대로 잠깐 가봅시다. 예수님 시대가 환경이 어땠을까요? 우선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 여러분 다 기억났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로마 군인은 누구든지 일을 시킬 수 있었고 무언가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취하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탁한 세상이죠. 게다가 또 헤롯 대왕,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왕이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너네 나라 사람이 와갖고 나 왕이네 하고 와갖고 로마 군인들을 등에 업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왕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했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우 같은 자식이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얼마나 혼탁합니까? 근데 진짜 혼탁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교만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가식적이어서 그들이 예수님하고 맨날 싸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렇게 너희가 소금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치. 정말 뭐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하죠? 할만하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정치를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뭐 국회의원 될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고 관심 없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 시선을 가질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투표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돌아가는 거를. 어. 그래서 물론 뭐 무조건 한 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잘 살피고 투표도 고민해서 하고 내가 뭐 필요하면 의견도 개진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자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수레가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해줄 거야.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활용해야죠. 우리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이용하니까 우리가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겁니다. 네. 네. 후원도 할 수 있어요. 네. 누굴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회. 지금 이 사회는요, 갈등과 혐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한테 어디가 유익한가, 이익인가 생각하면서 그냥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안에서 정의롭고 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 요즘의 세상은요, 재미없으면 다 없어집니다.
짜릿하게 쾌락이 없으면은 다 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의미 있고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요즘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짜릿하게 재미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짜릿하게 재미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무턱대고 끌려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복음이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가 좀 소금이 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이야. 어떤 소금이야? 쓸모가 있는 소금이든지 쓸모가 없는 소금이든지 너희는 그냥 소금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에서 우리가 소금이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말씀해서 읽어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게 소금이 되는 거의 첫 번째입니다. 이 예배를 지켜내는 거. 또 주일에 교회를 함께 하는 거. 서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금됨의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서 소금이 쓰여졌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빛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달이 빛이 나기 위해선 태양빛을 온전히 받는 게 달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됨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됩니다. 네. 정의를 배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 책 읽고 굉장히 좀 속상했습니다. 아, 성경의 세상이 정의를 고민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소금으로서의 이 역할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런 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예요. 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만 생각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걸 막는 게 소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가. 또 사랑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죄입니다. 뭘 막는 거라면 뭘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소금입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소금입니다. 잘 들어오도록, 부족함 없이 막지 않도록 사랑이 충분히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가치들이 있어요. 평화,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상처 입은 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 네.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고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해 나가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목회윤리 수업 시간에 그때 그 교수님이 자기 제자 중에 검사가 있었대요. 그리스도인 검사. 검사면 되게 정직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검사면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 검사님이 와서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검사가 되고 나서 제일 어려운 거,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정직한 겁니다.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내가 검사가 되고 나서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악한 놈들을 처벌받게 하는 게 검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4.16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지난주에요. 사실 많은 교회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제가 4.16 때 왜 교회에 거기 참석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굳이 답은 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답한다고 알아들으실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지켜야 됩니까? 국가의 성장을 지키는 겁니까?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겁니까? 기업들이 잘 되는 거,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 걸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소금이 아니잖아요. 우린 대통령이 아닌데, 우린 정치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이 나서서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차분하게 잘 고민하는 건 필요합니다. 목사님 말만 들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지키는 소금입니다. 세상이 가끔 무시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예배를 멈췄습니다. 우리 교회 안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다른 교회들 막 꾸역꾸역 예배 모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소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게 소금이지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율법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이익인지 사랑인지, 우리의 편안함인지 아니면 정의인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유아, 승연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치는 게 진심입니다. 교회에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되라.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소금이 되라 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부모로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정직하길 바라셔. 내가 혹시 높은 사람이 못 되더라도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셔. 혹시 내가 가끔은 다른 사람 무시를 받더라도 내가 정의와 그 사람의 그런 소중함들을 평등을 공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소금의 뜻이 뭘까라는 얘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살펴보고 문맥도 살펴보고 환경도 살펴봤습니다. 이 말이 보니까 중요한 사람이 되라, 맛있는 사람이 되라,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물론 주님도 그걸 원하시지만 이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고 썩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런 소금이 되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얘들아 너희는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최고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로 어두워진 혼탁해진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에서 새 사랑과 선한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게 해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해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 예배에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기엔 우린 너무 세상에서 너무 적은데요? 너무 소수인데요? 제가 한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여러분, 바다는요, 소금이 3.5%밖에 안 돼요. 3.5%의 소금이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가 이 지구를 지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믿고,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썩고 있어요. 물론 가끔 우리는 세상이 정말 썩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고 멋지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분명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 존중, 존귀함, 평등, 정의로움, 공평함, 낮은 자에 대한 긍휼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세상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는 점점 죄와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내놓았다. 너희는 빛이다.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빛을 비출 수도 있지만 난 너희를 빛으로 내놓았다. 먼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그 빛이, 그 소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 부활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